사마리아 심판 예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새벽에 기억하실 겁니다.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상의 회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네 고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왜 우리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업을 하려면 종합청사, 지금 뭐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옛날 과천 종합청사 했을 때 과천에 가서 하루 24시간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고위직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사업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하려는 사업에 큰 돈이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사업하면 잘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막기 위해 이해방지 충돌법 같은 거, 이해방지 충돌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걸 만든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하루 종일 화장실에 처박혀서 무슨 소리 하나 들으려고 거기에 그 답답한 화장실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천상의 회의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거기 가서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실 거고요. 감동도 주실 거고요. 생각들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옆에 노트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눈 떠도 괜찮아요. 눈 뜨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다가 감동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뭐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옆에 메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기억날 것 같죠?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 기억이 안 나요. 옆에 메모를 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응답되는 걸 옆에 하나씩 확인하게 될 때요. 신납니다. 신앙생활이요. 요즘 저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많은 걸 여기다 메모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검색 기능도 있어서요. 그냥 검색만 하면 막 찾아지고요. 저는 늘 스마트폰에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들, 말씀들, 마음들, 선일교회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 여기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종들에게 반드시 알리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늘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꼭 참석해야 될 천상의 회의가 또 있다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강력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그게 천국 열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홍수처럼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별의별 말씀들, 다양한 목사님의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셀 예배 아니 그곳이 바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고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면요. 그냥 거기서 뭐 누가 어느 대학 갔대더라, 누구 집 아들 뭐 취업했대더라 세상적인 얘기들만 삶의 피로에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만 하다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고 계시고 우리 선일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면서 삶도 나누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매일 때 하늘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릴 때 하늘 풀리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들 귀히 여기십시오.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 천상의 회의에 꼭 참석해야 되는가?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에 들어가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들의 죄가 9절에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와서 보라. 여기 이스라엘의 궁전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아스돗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들을 소환하고 있냐면 블레셋과 애굽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아, 애굽아, 너희들 와서 이스라엘의 이 전횡들을 한번 봐라.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애굽은요 원래 이 폭력과 압제의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폭력과 압제 잘하지? 한번 이스라엘을 봐봐. 쟤네 저가 전횡하는 모습들을 좀 봐봐라. 그들을 지금 소환해서 이스라엘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증인들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애굽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사형할 때 누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해야 되겠죠. 이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절대 사형에 처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반드시 동일한 증언들을 할 때에 사형에 처하는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형시키라는 죄목들이 있거든요. 그 죄목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반드시 이걸 증언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증인들을 소환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저 폭력과 압제의 모습들에 대한 죄를 보라는 거예요. 증인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지금 뭐에 해당하는 죄란 얘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큰 요란함과 학대함 이렇게 말하죠. 큰 요란함이란 샬롬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학대는 폭정과 폭력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10절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 포학과 겁탈이래요. 포학과 겁탈만 쌓고 있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대요. 포학과 겁탈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힘없는 이들의 물질을 갈취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빼앗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궁궐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력과 물질을 가진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물질을 가진 이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될 이들이 도리어 그들로부터 물질을 착취하고 땅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블레셋, 애굽, 너희들 이거 잘하잖아. 봐봐. 쟤네 이거 너희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짓 맞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지적하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블레셋과 애굽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쟤네들도 우리처럼 폭정과 압제를 하고 있네. 야, 쟤네도 알고 보니 형편없네.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똑같네. 라고 말할 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게요.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겐 당연히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준이 너무너무 미달돼서 할 수 없이 세상을 증인 삼아 지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교회 매스컴이 끊임없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냥 진리를 공격하는 거면 그 밖에는 괜찮아요. 그럼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죄라고 지적하는 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세상 매스컴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 이거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현대교회 수업이 여기 딱 해당되죠. 대형교회들 세습하는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 대형교회 세습이 문제냐면요.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고 부를 이양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서도요. 대기업 회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할 때는 눈치 보면서 합니다. 당당하게 하지 않아요. 막 부정을 저지르되 몰래 숨어서 막
주식 막 이렇게 싸게 막 만들어 갖고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서 몰래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대놓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막 방송 다 내보내면서 막 하고요. 세상에 와서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법에도 다 요즘 세습 금지법 같은 거 만들었는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막 노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노회 목사들 다 포섭해가지고, 예? 노회에서도 다 유리하게 결정되게 하고요. 뭐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교회 돈 가지고 개인 사유지 막 구매하고요. 저기 어디 개발 가능성 있는 땅들 막 사가지고 몰래 투자해 놓고, 알박기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결의한 내용도 막 무시하면서 더 많은 돈 뜯어내겠다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막 이러면서 TV에 막 나와요. 어디 교회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다수의 여성들 겁탈하는 일들도 참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예,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들은 잘하리라 믿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크다 말하고 앞서간다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들이 지적받고 있어요. 블레셋과 애굽 불러가지고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들이요. 블레셋과 애굽 불러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핍박과 환란이란 이름들로 다 뒤바꿔서 여전히 교회들은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 배나 불리우려고 하고 있죠. 세상에서도요, 돈에 환장하고 명예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하면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돈에 미친놈. 손가락질해요. 좋게 안 봐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실망하겠죠. 어떻게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그럴 줄은 몰랐어. 복과 형통이라는 말로 둔갑해 있을 뿐이지 교회들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복이란 이름으로 형통이란 이름으로 다 덮어가지고요. 세상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덩치만 키우려고 하고 교회의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게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정말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복음 전에도 너나 잘하세요. 이것처럼 아픈 말이 없겠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선언이 되냐면 11절 한번 보시면 중간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궁궐은 이들의 욕심을 채우던 공간이죠. 그런데 그 궁궐을 대적들을 보내어 약탈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돈에 미혹된 자들은요 돈으로 망하는 거고요. 명예에 노예된 자들은 명예 때문에 망하고요. 권력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자들은 권력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냐면 그래야 자기 죄가 뭔지 나중에 알거든요. 돈에 미혹돼서 돈으로 죄 짓는 자들은 반드시 돈으로 심판받게 하세요. 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요 대부분 목자가 자기 양을 키우기보다는 위탁받아 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천한 신분들이거든요. 돈이 많고 넉넉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목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의 양을 키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맹수가 가끔 와서 잡아먹는 거죠. 늑대나 뭐 여기 표현처럼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면 이게 목자가 양을 잡아먹었는지 맹수가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목자가 양을 구하러 가서 건지면 다행이고 건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맹수가 먹다 남은 덩어리나 뼈들을 취해서 주인에게 보여주면 맹수에 의해 죽었다는 게 확인되어서 물지 않아도 됐어요. 이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맹수가 물어간 증거.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이 12절 뒷부분.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약간 비꼬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저 사자가 물어가서 뼈만 취해서 이거 물려가 죽은 거 맞구나 확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대적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킬 건데, 이 귀족층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건데 나중에 귀족들이 머물고 있던 그 침상 모서리나 걸상에 있는 그 사치품들만 간신히 건져서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게 맞구나, 그렇게 확인하듯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심판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받게 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다림줄을 좀 우리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림줄을 좀 내리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심판을 명령하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는 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돈의 죄를 지은 자들은 돈으로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제단에 벌을 주고 있다는 건 그들의 제단과 관련해 지금 죄가 있다는 거죠. 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특별히 그 제단에는 양쪽 그 사각 모서리에 뿔이 달려서, 이 뿔이 되게 중요해요. 제단 뿔. 이 제단 뿔은 약간 말하자면 치외법권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 죄가 일단 유예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는 사실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 제단 뿔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단 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대요. 이 말은 너희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10개 지파는 올라가고 2개 지파는 남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불안해요. 저러다가 다시 남유다로 다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뭔 짓을 벌이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베델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계속 금송아지를, 베델 제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정말 커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요, 백성들이 쪼르르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베델에 있는 제단을 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 때 시작됐던 이 우상숭배 역사가 그때까지 계속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다 이제 그 제단을 내가 벌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의 회복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피곤했죠? 내일 아침에 눈 떴더니 그 피로감과 함께 그 다음날 피로가 또 쌓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왜 다음날 그 피로가 회복되죠? 자기 때문이잖아요. 잠을 잘 자면 피로가 회복되어 그 다음날 살 힘을 또 얻잖아요. 사실 우리의 몸도요, 매일매일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몸이 회복돼야 건강한 것이고, 그래야 또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회복을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 회복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계속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으면 마음이 편안하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복 많이 받으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하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앙하면서 얻는 유익일 수 있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일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많은 복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가 무너진 자에게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항상 첫 번째고 우선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첫 번째 다림줄은 늘 예배여야 돼요. 우리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밥 많이 먹었는데 뭘 또 드세요? 똥밖에 더 싸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죠? 희한해요. 점심 때 그렇게 든든히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요. 근데 먹는 게 괴로우신 분 없죠? 또 저녁에는 또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또 있고, 그건 행복이에요. 사실요.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시끄럽죠. 걱정되시죠, 여러분? 왜 걱정하시죠? 이게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다는 막 돌고 도니까 일본 앞바다만 문제되지 않고 태평양이 다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거니까, 그런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산물들, 또 먹이사슬에 의해서 점점 자연이 오염돼서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까지 돌아오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부패하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인격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고요. 좋은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래서 예배는 늘 성령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에도 그 중심에 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회중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어요. 회중 예배를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늦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혹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예배 올 때 뭐 예를 들면 주일날 11시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갑자기 깊은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훅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말씀 하셨나 봤더니 우리 권상열 집사님이 지난 저랑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동의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치 예열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의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준비해야죠.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회중 예배는 오늘도 안 드릴 수 없어서 끌려 나오는,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해야죠. 여러분, 언제부터 하셔야 될까요? 오는 주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늘 그냥 했던 대로 그렇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다림줄에 딱 달아내려서 아니다 싶으면 당장 바꾸시는 거예요. 개인 예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중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는 개인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를 가끔 하니까 주님하고 어색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바빠서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아니요. 내 삶에 중요한 건요, 아무리 바빠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집에 돈이 없는데 자식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미안하다 라며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돈을 더 벌면 더 벌지, 덜 쓰면 덜 쓰지. 자식한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자식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왜 그럴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밥을 안 먹고 잠 안 자면 사는 분 없잖아요. 가끔 필요에 의해 가끔 한 끼를 굶거나 잠을 안 잘 때도 있지만 잠은 반드시 자야 되고 밥도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귀찮다고 병든 몸에 꼭 필요한 약들 거르시는 분 여기 계셔요. 목숨 걸고 드시지 않나요? 꼬박꼬박 건강하려고 잘 챙겨서 드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건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요, 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개인 예배를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내팽개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도 쓰시고, 최근에 누가 말씀 노트 다 썼다고 또 추가로 구매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뻤어요. 열심히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 필사 하고 계십니까? 필사의 목적은 열심히 노트 채우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읽자는 게 중요한 목적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개인 기도 시간도 가지시고요. 너무 바빠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새벽보다 확실한 떼어놓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잠 조금만 덜 자면 돼요. 나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예배당으로 나오기 힘든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얼마나 좋아요. 영상이요. 영상 있잖아요. 영상 틀고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같이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적하는 두 번째, 우리가 달아내려야 될 두 번째 성령의 다름줄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겨울궁은 뭐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은 게 겨울궁이고요. 여름궁은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궁이 여름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름에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 만들어 놓고 겨울은 만들어 놓고. 근데 재료가 뭐냐면 상하궁이래요. 상하궁. 상하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상하가 구하기 힘들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입해야만 돼요. 상하를 수입해가지고 궁을 만들었으니 비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어디선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착취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착취했냐면 백성들로부터 억압하고 폭정을 행하여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여름궁도 만들고 겨울궁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하려고 사람들 속이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유린하는 일들이 막 넘쳐났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슴에 팍팍 와닿게 비유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제 개인 차량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저에게. 근데 보니까 선일교회 담임 목사쯤 됐잖아요. 그죠? 벤츠 정도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품격과 인격을 위해서라도 내가 벤츠 정도는 타줘야지. 성도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헌금 안 하시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순종 잘하냐, 말 없고 조용하고 또 순종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분들 골라서 협박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 헌금하세요. 그리고 뭐 헌금했어요. 그리고 걷어들인 돈으로 선일교회 명예와 선일교회 영광을 위하여 벤츠를 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눈에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죠? 참, 다가오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분노만 이글거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 여름궁 겨울궁에서 막 사치와 향락을 즐기려고, 백성들은 점점 삶이 피폐하고 힘든데 돈 뜯어가는 거예요. 계속 세금이다 뭐다 막 계속 뜯어가고요. 폭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의 편이세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들의 대표주자인데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나는 늘 그들의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늘 이 기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항상 약한 자들 중심으로 고민해 주시면 돼요. 먼저 영아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으로 갑니다. 꼭이요. 음식 시킬 때도 꼭 그 아이들 음식부터 시켜주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배려하는 거 필요해요. 그들도 약자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행동이 제약을 받거든요.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선일교회 집불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안 따라와? 그러면 안 돼요. 새로 등록한 신자들은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배려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봐야 돼요.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배려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선일교회 지금 선교는 조금씩 시작했잖아요. 구제와 긍휼 사역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어렵고 힘든 이들 돕고 섬기고. 이것도 우리 빨리 시작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들을 늘 고려하면서 행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위한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막 목사는 자기 물려려고 막 세습이나 했었고 개인 사유지나 교회 돈 가지고 개인 사유지나 막 사고 교회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 신분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는 막 귀 기울이면서 마치 그들이 뭐 하나님이랑 되느냐 그들에게만 뭐 비유 맞추고 여러분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요 다시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아직 안 왔지만 주변에 보면요 요즘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시 방문해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마치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한 곳은 이 교회 한 곳은 이 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부탁하냐면 인사 좀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앞에 나서 인사하죠. 근데 한 번씩 방문하는 이런 힘 좀 가졌다고 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분들한테만 비유를 맞추고 신경을 쓴다면 교회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분들 와도 인사 안 시켜요. 잠깐 소개는 해도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면 예배하고 가십시오. 진실하게. 성도들이 그럼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종종 사람의 매를 드시고 인생의 채찍들을 드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저주이거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돌아보자고 했죠. 오늘 우리가 달아내려야 될 성령의 다림줄. 첫 번째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고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한가. 주님 내게는 신실하기를 늘 구하면서 나는 주님께 신실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힘들면 주님 그냥 외면해버리고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어떤가. 두 번째,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에는요 개인주의란 없어요.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그냥 자기 할 거 하면 되는 시대예요. 막 남들 신경 쓸 것도 없고 피해 안 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적 관점에서 그런 개인주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건 이미 신앙적 관점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픈 이들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되고 내 할 것만 한다면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물질을 또 주셨다면 그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거고요.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에 어려움 있는 이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고요. 오늘 내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건 그 은사가 없는 이들에게 없는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앙엔요. 남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위해 살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는가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성령의 다립줄로 여러분 삶을 살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